우리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부터 저희가 팔복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우리 예수님께서 특별히 산에서 말씀을 가르치셨다 해서 산상보훈 또는 산상수훈 이렇게 부릅니다. 학자들마다 조금씩 여기에 대한 차이들도 있지만 어쨌든 산상 이 수훈은 복음 전체의 중심이다. 성경의 종합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기독교의 윤리와 교리 그리고 복음의 내용을 요약한 아주 귀한 진리다라고 하는 여기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산상수훈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산상수훈의 제일 처음이 뭐라고 시작하냐면 팔복에 대한 것으로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 팔복의 처음이 뭐예요? 오늘 우리가 같이 제목에 있는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을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좀 걸림이 솔직히 조금 있죠. 왜냐하면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실질적으로 그 삶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까지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이거 좀 요즘같이 이렇게 각박한 세상에 마음이라도 좀 이렇게 즐겁고 마음이라도 좀 이렇게 막 뭔가 풍성하고 막 용기를 좀 북돋아주고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해줘야 좀 살지. 더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그냥 낮추라고 그러면 어디로 가란 말이에요. 그렇지? 예수님 이 현실 감각 떨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종교적인 그냥 이상향을 지금 얘기하시는 겁니까? 도대체 심령이 가난한 것과 이 천국을 얻는 것과 도대체 무슨 상관인데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가? 좀 해도 너무하다라는 생각이 살짝 들려고 하죠. 그래서 왠지 이거는 말씀은 그런데 내가 도무지 못할 거. 그러니까 은혜가 필요한 거야. 그리고 그냥 근데 넘겨버려야 될 것 같은 그런 말씀으로 들리지 않으십니까 혹시? 근데 그렇지 않죠. 여러분 여기 가난하다라는 말을부터 먼저 한번 볼게요. 가난하다는 말이 뭘까요? 여러분 가난이 뭔지 아시죠? 가난하다는 게 그냥 조금 뭔가 결핍하고 남들보다 조금 남들 이만큼 사는 걸 나는 요만큼밖에 못 살고 못 갖고 이런 거를 우리가 상대적으로 가난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오늘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이 가난하다는 이 단어는요. 남의 도움이 없으면 절대로 살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도대체 뭘까라고 할 때 성경에 이런 장면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저는 출애굽기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나와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광야로 들어가죠. 그때 인구가 약 한 300만 정도가 나왔다고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300만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데다가 그 사람들이 그냥 나왔느냐? 온 가축되고 그냥 다 들고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지금 한 나라가 지금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런 상태에서 광야가 펼쳐진 거죠.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거기에는 편의점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슈퍼마켓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슨 마트 이런 거 없습니다. 뭐만 있어요? 보이는 건 하늘이고 모래밭이고 이거밖에 없어요.
처음에 가져갔던 음식이랑 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게 무한정 계속되진 않죠. 먹다 보니 떨어졌단 말이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먹을 것이 없으니 얼른 가서 마트 가서 사와라 할 수 없는 그런 식.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는 꼼짝 마라가 된 거죠. 하나님이 하늘에서 안 내려주면, 만나를 안 내려주면 꼼짝없이 굶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석을 터뜨려서 물을 내지 않으면 거기서 꼼짝없이 목말라서 죽게 되는 자리입니다. 바로 그 자리, 광야. 여러분, 백성들이 목이 마르고 배가 고파가지고 뭐 할 수 없어서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받아서 먹거나 짐승을 잡아서 먹었다. 그래서 조금 연명할 수 있어서 치십시다. 그게 얼마나 갈까요? 얼마나 갈까요? 다시 말하면 그것도 끝나버리면 결국 죽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처가 없으면 완전히 거기서는 그냥 죽는 일밖에 없는 바로 그 자리. 요 상태가 되는 게 가난함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죽습니다 라고 하는 요 상태가 되는 걸 심령이 가난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냥 가난하대가 아니라 이런 의미구나. 하나님은요, 근데 우리가 바로 이 마음을 갖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마음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성경에는요, 부자같이 살아서 망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엘리 제사장입니다. 사무엘상 4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엘리가 죽은 이유가 나옵니다. 그것은 뭐예요? 그래요? 비대한 까닭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단지 육신의 비대함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는 40년이라는 그 오랜 세월 동안 제사장으로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왕이 없었죠. 그러니까 뭐예요? 정치, 경제, 모든 군사, 문화, 종교의 수장이었단 말이죠. 이 사람. 그러니까 그 40년 동안을 살아가는데 그 40년 동안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사람이 어떤 모습이었냐? 바로 요 비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영적인 비만에 걸린 거예요. 영적인 민첩성이 사라진 거예요. 영적인 날카로움이 사라진 거예요. 영적으로 둔감하게 된 거예요. 영적인 갈급함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비둔하게 되었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도 그가 망한 이유가 있어요. 뭐냐? 아말렉과 싸움을 할 때 너희가 아말렉의 모든 걸 다 진멸해라. 아예 남겨두지 말고 아예 다 싹 정리해버려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사울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 맘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실행해버리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사울 왕은요, 좋은 것 다 챙기고 나쁜 것만 제했어요. 명분은 확실해요. 자기가 좋은 것 남긴 이유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함이다라는 명분으로 이걸 남긴 거예요. 여러분 그게 나쁜 건가요? 당연하죠. 이렇게 좋은 걸 왜 버려? 하나님께 드리면 더 좋지. 제사 드리면 좋지.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뭐예요? 다 정리해야 했어요. 여러분 지금 사울 왕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요. 동기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빙자한 자기 욕심에 불과하다는 걸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도요 엘리처럼 어느 순간 자기 마음에 기름이 낀 겁니다. 비대해진 거예요. 영적인 예민함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사라져버린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진노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윗은요
그 주변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던 황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다윗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밧세바 외에 하나님께 이 사람은 마음이 합한 사람이었다라고 결론을 내려요. 다른 거예요. 오히려 이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틀린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처음에는 엘리야와 같은 이러한 사울과 같은 그러한 마음에 기름이 낀 그 마음의 둔감함이 사라진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나중에 그 심령이 가난해지고 그가 천국을 소유하고 이 땅에서 잔치를 누린 사람이 하나 있어요. 누굴까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둘째 아들입니다. 그 탕자. 그는 본래 부잣집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아들이 그만 괘씸한 일을 합니다. 뭐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나에게 돌아올 분기 주십시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아주 무례한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가 죽은 걸로 치고 나한테 주세요라는 뜻이에요. 이런 후레자식 있나. 딱 그런 거예요. 그런데 또 아버지가 죽어요. 그러면 그렇게 받았으면 그걸 가지고 열심히 잘 살아야지 그럼.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걸 가지고 호랑방탕한 다음에 창기들과 다 먹어치워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돼지들이나 먹는 쥐염 열매가 있는데 그거를 먹어야 겨우 연명할 그러한 지경이 됐는데 그것도 먹다가 나중엔 그것조차도 못 먹을 정도로 가난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난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그래가지고 내가 여기서 죽느니 아버지한테 가자. 그래가지고 연습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범했습니다. 연습하고 가요. 그래가지고 아버지를 만납니다. 아버지께 그렇게 얘기하죠. 아버지, 내가 아버지께 죄를 졌습니다. 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뭐래요? 귓방맹이를 한 대 먹인 다음에 이놈의 새끼야 라고 한 게 아니라 그 냄새나고 그 가난해질 대로 가난해진 그 아들을 품에 안고 뭐라고 그래요? 가자. 그러고서 제일 좋은 옷 갖다 입혀라. 손에 가락지 껴라. 신발 신겨라. 제일 좋은 송아지 잡아라. 잔치 벌려줬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성경에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하나같이 그들을 잘 살펴보십시오. 다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겸손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었어요. 여러분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는 애굽에서 40년 왕자 생활할 때는요. 거칠 게 없죠. 위에 능하죠. 온갖 지식 다 배웠죠. 끝내주죠. 근데 나중에 미디안 강에서 40년 동안 양쳤을 때 뭐라고 합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저는 말할 줄도 모르고요. 할 줄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음이 가난해질 때도 가난해졌어요. 여러분 기드온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렇죠 주님 기회가 왔습니다. 네 그럴 줄 알았습니다. 라고 한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제가 이 집안에서 제일 못난 놈입니다. 제일 작은 자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 라는 말은 이런 거예요. 내 힘으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나의 한계를 아는 사람.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상태가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나의 절대적인 무능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비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만 절대 의지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는 바로 그런 상태가 되는 것. 이게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이렇게 의지하고 나아갈 때 그만큼 천국이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심령이 지금 정말 가난해질 대로 가난해지는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이 고백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을 맛본 자가 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에요.
여러분, 산상수훈은요, 팔복이라고 우리가, 팔복으로 시작하는데, 이 팔복의 처음은 뭐라고 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되죠. 마지막 절은 우리가 오늘 읽었던 것처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보면 팔복의 마지막은 거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천국이 저희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팔복은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을 바라보는 자고, 천국을 만난 자고, 천국을 바라보고, 그리고요, 이 땅에서도 역시 천국을 살아가야 되는 자들이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우리를 좀 비춰볼게요. 여러분, 천국을 가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자, 그 용서를 받은 자는 보장된 것입니다. 저 하나님 나라가 보장됐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장차 주실 기업의 영광의 그 풍성함을 우리가 성령이 지하 계신 성령이 임해서 우리 눈을 열어서 보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 늘 그걸 기도하죠. 근데 여러분, 천국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보장되어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 살아가는 동안에도 그 천국을 여러분 누리고 계시냐 하는 말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은 지금 이 고백을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사실 솔직히 그러지 못하죠. 그러지 못하고 우리 모습이.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늘이 가장 행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오늘이 가장 행복한 날이 되셔야 돼요. 왜요? 그게 천국을 발견한 사람의 그 태도예요. 그게 자세고요.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어제는 건강인데 오늘은 내가 몸에 병이 걸렸어. 그래서 힘들어. 그래도 천국 소망 때문에 기쁜 거예요. 여러분, 어제는 잘 나갔는데 오늘 다 망가져가지고 막 부도 직전이야. 막 부도 났어. 그래도 하늘 소망으로 내 가슴에 주께 주신 기쁨과 행복이 있는 거예요. 이게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갖고 있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근데 우리를 다시 한번 보자니까. 우리 실제 삶이 정말 그러네요. 실제로 우리 삶이 그런가요? 그러지 못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어떻게 하면 그러면은 이런 일이 가능해지는 걸까요? 심령이 가난할 때 저 천국을 우리가 소유하는 것인데, 다시 말하면 욕심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욕심. 근데 여러분, 욕심 내려놓는다는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욕심을 내려놓는다는 게 그러니까 내가 물질적으로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욕심을 내려놓는다는 그 말이 내가 해야 될 노력을 포기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요, 이 부 자체를 죄악시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마땅히 열심을 내야 될 부분에 열심을 내는 것에 대해서 그걸 죄악시하지 않아요. 여러분, 당연히 오히려 우리가 그 열심을 내지 않는 것, 오히려 우리가 열심을 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난하게 되는 게 오히려 우리가 회개할 거리예요, 사실은. 우리의 게으름 때문에 가난해지는 거, 그거 회개할 거리라니까요.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시잖아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게 하나님 법칙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많이 심고 많이 거두는 건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윗 한번 보십시오. 다 부자예요, 그 사람들은요. 정말 다 부자였다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하나 있는 게 뭐냐?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이게 다른 거죠.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도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부해지려고 하는 그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문제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되면 시험과 올무에 빠지고 여러 가지 해로운 욕심에 빠지고 파멸과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많은 근심이 우리를 찌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아니라 지옥을 맛보며 살게 되는 것이죠. 참 어렵죠.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냐?
사람이 욕심을 안 내고 어떻게 열심을 내? 그죠? 어떻게 욕심을 안 내면서 부를 누려?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아까 제가 지금 말씀드려요. 마음이라니까, 마음. 이 마음. 어떤 마음이냐 하는 거예요. 내 인간적인 욕심과 어떤 이기적인 마음과 이런 것으로 지금 이걸 막 갈망하고 찾고 있느냐? 아니면 그와는 전혀 다른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마음을 갖고 가느냐라고 하는 차이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산상수훈에서 첫 꼭다리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걸 따신 이유는 뭐냐면 바로 여기가 천국 입성하는 요 키라니까요. 심령이 가난해지는 게 천국을 입성하는 그 첫걸음이라는 거예요. 오직 주의 은혜에 의해서만 의탁된 삶을 살아가는 것, 여기서 천국이 시작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요, 내가 심령이 가난한 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라고 할 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는가, 나를 부인하는가. 내가 뭐가 잘 되고 칭찬받을 때 아닙니다. 제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는 이 진실된 믿음의 고백을 내가 하면서 나를 부인하며 나갑니다. 거칠애가 아니라 진실된 고백. 그래서 주님, 저는 주께서 내가 흙덩이 뭉쳐놓은 거에 불과합니다. 주께서 거기에 생명을 불어넣지 않았으면 나는 그냥 흙덩이에 불과합니다. 근데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렸습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자세의 마음이 나에게 있는가? 두 번째는 매사에 기도하는가? 이걸 내가 보고서 심령이 가난한지 안 돼요. 여러분, 제가 금요일날 기도에 대한 이야기 하면서 들으셨죠? 네, 금요 기도회를 다 들으신 줄로 알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기 때문에 모든 경우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시간 속에서 모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내 힘으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힘으로 단 한 발짝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한 발짝도 난 나갈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과 그런 고백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내 능력을 믿고, 내 열심을 믿고, 내 어떤 인맥을 믿고, 내 악보를 믿고, 내 주먹을 믿고 그렇게 살았지만, 이건 안 되는 거구나. 이걸 처절하게 깨닫고, 하나님, 이제는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삶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의 첫 단추를 낀 겁니다. 천국에 입성한 첫 단추를 낀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가난해져서 이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바로 당신이십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왕이 아니라 내 삶의 왕이 당신이십니다. 라고 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약하기 때문에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저 천국을 사모하면서 그것을 허락하신 주님을 내가 놓치지 않으려고 꼭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가, 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된 거예요. 저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책을 하나 읽었어요. 칼 아이들먼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책인데요. 거기에 이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어느 날 브라이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에게 메모를 남겼대요. 전화를 달라고. 그 이유가 뭔가 했더니 18개월 된 아들이 몇 주 전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 자기에게 전화를 좀 달라. 그래서 이 목사님이 전화를 했대요. 근데 여러분, 사실 아들이 죽었다는데 거기다 무슨 말을 합니까? 여러분 같으면 무슨 말 해주시겠어요? 괜찮아, 하나 더 나면 되지, 이럴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럼 뭐라고 그럴 거예요? 할 말이 없어요. 솔직히 할 말 없거든요. 그냥 아휴 주여, 이 말밖에 솔직히 할 게 더 있습니까? 근데 이분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사람으로부터 더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제가 후진하다가 애를 쳤습니다. 자기 아들 자기가 죽였어요. 이건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이분이요 아마 멘탈이 나간 것 같아요. 순간 여기서 내가 무슨 말을 해줘야 돼. 그런데 그렇게 아들을 떠나보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정말 미치지 않으면 다행이죠, 정말. 그런데
여기다 대고 이분이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이런 말을 했대요. 혹시 저에게 특별히 더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무슨 할 말이 또 있어? 지금. 그런데 이제 이분이 순간 그 아들이 조금 몇 주가 지나서 나한테 이렇게 전화를 달라 한 건 뭔가 이유가 있겠다라고 해서 이제 물어본 거래요. 그런데 그때 굉장히 놀라운 얘기를 들었어요.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모든 걸 잃은 것 같은 이 순간 난생 처음으로 예수님의 실제를 만났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이상한 일인가요? 하고 얘기해요. 자신의 끝장났다고 하는 게 바로 그 자리죠. 완전히 절망의 끝자락에서 바로 예수님 만났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 최고로 가난해져 있을 때 바로 그때 예수님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분과 전화를 끊고 나서 야, 세상에 이런 아이러니가 있는가. 어떻게 그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럴 수 있는가. 그래가지고 야, 이건 정말 놀라운 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페이스북에다 올렸대요. 아래 문장을 완성해 오십시오. 나는 땡땡땡땡 할 때 예수님의 실제를 만났다. 여기에 한번 답을 달아보시오 하고 했더니요. 몇 시간 만에 막 수백 건이 올라오더랍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제가 소개하면 말기암으로 몇 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청천벽력 같은 통보를 받았을 때 예수님 실제를 만났습니다. 우울증을 참기 힘들 만큼 깊어졌을 때 예수님 실제를 만났습니다. 남편이 자동차 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 예수님 실제를 만났습니다. 초음파 검사로 태아의 심장 박동이 멈춘 것을 확인했을 때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래도 이분이 그 답변을 쭉 읽어 내려가다가 결국은 이 답변이 얘기하는 공통분모가 뭔가라고 쫙 모았더니 거기에 공통된 이 사실이 하나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내 삶의 끝이 됐을 때 끝났다고 했을 바로 그 자리에 거기서 비로소 예수님이 나에게 실제가 되었다. 기독교는 역설이에요, 사실. 어떻게 그래요, 어떻게. 그런데 참 놀랍죠. 성경의 모든 인물을 보십시오. 자기의 인생의 끝,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나는 이제 끝장났다라고 하는 바로 그 자리. 근데 거기서 시작한다. 그곳에서 시작이 돼요. 참 놀라운 하나님 역사죠.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삶 가운데 어떤 이유든지 간에 그 이유 때문에 내 마음이 지금 굉장히 낮아져 있고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주로 찾고 나아가는 그 주님을 찾게 되는 바로 그 자리에 혹시 계신가요? 그렇다고 한다면 축하합니다. 여러분, 좋게 입성하셨습니다. 이 카일 아이들만 목사님이요. 쓴 책의 제목을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보십시오.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라는 책. 한번 읽어보십시오. 참 은혜가 됩니다. 제가 산상수훈 진행할 때 이 책 인용할 거예요. 이 책에서 있는 내용들을 인용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여러분, 이분이 그 책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걸 어떻게 했냐면 심령이 파산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했어요. 느낌이 빡 오죠? 여러분,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그냥 적당한 중고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적당히 고쳐서 쓰면 될 그런 중고품이 아니라 우리는 완전히 다 박살나고 깨지고 찢어져서 이제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그러한 상태의 폐품이라는 거예요. 근데 갖다 버려야 돼. 소각해야 돼. 우리는 눈뜬 장님이고 그래서 심령이 완전히 파산된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사람이 로마서 3장 23절 외워보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인정하시나요? 여러분 이 사실에 여러분의 존재를 실존을 한번 직면해 보셨나요? 여러분 정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할 그러한 처절한 그러한 절망감 가운데 여러분 있나요? 거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가 왜 필요가 없냐면 나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든지 말든지 별로 생각이 없거든요. 왜요?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그만이고 있으면 좋고 없으면 그냥 그만인 거야. 그리고 그냥 믿는 데니까 나 천국 안 되니까 그냥 거기서 그냥 이러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참 이게 진짜 너무 안타까운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한 유일한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처절하게 깨져 있는 존재다. 나는 완전히 망가진 존재다. 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 직면하고 이걸 인정하고 주 앞에 나오는 것. 이 방법밖에 없다. 그런데 복된 소식은 뭐냐? 그렇게 완전히 망가져버린 죄 허물로 죽어버렸던 우리를 주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키신다라고 하는 게 복된 소식입니다. 그래서 복음이에요. 하나님은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 폐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능력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이것을 깨진 걸 정말 아름답게 만드셔요. 그래서 이 아이들만 목사님이요, 한 가지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고쳐서 쓰시고 우리를 작품을 만드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거기다 예를 들었어요. 제가요, 와 진짜 그걸 읽는데 은혜가 됐습니다. 이분이요, 킨축이라고 하는 이 도자기 기술을 소개합니다. 여기 보면 이게 뭐냐면 깨진 도자기를 보수하는 기술이에요. 이게 일본에서 1500년 동안 발전되어 온 그런 기술인데 보통 이 도자기가 깨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갖다 버려야죠. 저희 집은 사기 그릇이 된 거 이거 이 나가는 순간 바로 갖다 버립니다. 설거지하다가 끝에가 요만큼 나가서 갖다 버려. 그래가지고 갖다 버린 게 한두 개가 아니야. 우리는 그만큼만 나가도 버립니다. 근데 완전히 박살났다. 그럼 어떡할 거예요? 그럼 뭐 볼 것도 없죠. 싹 쓸어가지고 혹시 파편 있나 진공청소기까지 싹싹 쓸어가지고 갖다 버리잖아요. 근데 이 도자기 기술은 어떻게 하느냐? 그 깨진 도자기를 가지고 이걸 붙입니다. 근데 그 깨진 부분을 없애는 게 아니라 그 깨진 부분을 부각시켜요. 어떻게 부각시키는지 압니까? 황금으로 연결합니다. 그 깨진 자리.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깨지기 전보다 더 값진 제품이 돼버립니다. 완전 멋있는 작품이 나온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일부러 깬답니다. 깨가지고 킨축기 장인한테 가져가서 그거를 황금으로 입혀가지고 그렇게 멋있게 만든다. 여러분, 사실 우리 인간은요, 모두 다 깨진 존재예요. 아닌 척 하지 마세요. 우리는 다 깨져 있어요. 죄로 깨지고요. 살아오면서 수많은 일들로 우리 진짜 산산조각 나 있잖아요.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나를 놔두면, 아닌 체하고 숨기면 그냥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이 삶을 그대로 직면해서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거예요. 주님, 나는 이런 존재입니다. 나 완전 박살난 존재입니다. 주님, 나는 하나님에는 아무것도 소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처만 바랍니다. 라고 하는 그 자세, 그 상태가 되는 것. 그렇게 직면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게 심령이 가난한 거라니까요. 이렇게 해서 주님 앞에 가져나가면 우리 주님은 그 아주 유능한 킨축기 장인이 되셔서 우리의 그 깨진 금을 황금으로 입혀서 그 이전보다 더 멋있는 작품을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세상 앞에 내놓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받은 은혜예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다, 깨졌다고 다 복이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심령이 완전히 가난해져서 깨져서 상해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밖에 소원할 게 없습니다. 나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 나의 삶을 나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내 삶을 온전히 주장해 주옵소서라고 나가는 바로 그 사람에게 바로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그런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심령이 지금 가난해져 계십니까? 그래서 그 심령을 가지고 주 앞에 지금 나아가 계십니까?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자를 주님 복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54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아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 찔림이란 말은 이 혈관이 다 터져가지고 생긴 시퍼런 피멍을 얘기하고요. 나음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수리되고 보수되고 완전히 온전해졌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로 완전히 망가져버린 우리를 위해서 그런 역사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주 앞에 나가면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덧입혀지는 거예요. 그 부활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새롭게 주어진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사야서 66장 2절 한 번만 더 읽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아닌 척하지 마세요. 내가 깨지고 금이가 있는 완전히 박살난 사람인 걸 인정하세요. 직면하십시오. 그리고 탕자처럼 주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솔직하게 인정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주께서 그 유능한 킨축키 장인 위에서 내 삶은 정말 아름답게 만드실 것이고 이 세상 가운데서 그 회복된 자로 드러내실 것이고 그래서 우리를 기이한 빛에 부르신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는 자로 만드실 거라 하는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주님, 나의 심령이 더 가난하게 해주옵소서. 내 심령이 주 앞에 더 겸손하게 해주옵소서. 주님 한 분 외에는 소원할 것이 없고 주님 한 분 외에는 아무것도 소원하는 것이 없고 아무 희망을 갖지 않는 것. 여러분, 그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하루하루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